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섬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이 읽읍시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따라갈 때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청량줄을 잡은 사람,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잡혀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백성들,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원수들의 방해와 조롱으로 중단하고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는 환상 중에 천사가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은 성경에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환상 중에 등장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묵시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묵시 차원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고치기 위하여 성전을 청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준공검사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건물을 본래 이 설계 도면과 일일이 비교를 해서 이 건물이 설계대로 잘 지어졌나 그렇지 않는가를 측정을 해봅니다. 혹시 이 설계 도면에는 없는 방이 한 개 더 생겨지지는 않았는가? 이 설계 도면에 있는 부분이 혹시 생략되거나 없어진 것은 없는가? 이것을 도면과 꼼꼼히 잘 살펴보아서 설계 도면대로 되었을 때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성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혹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딱 지적해서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성전을 청량하시고 성도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묵시에서 성전을 청량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이미 허물어져 버린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전 문제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질 이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온 세상에 흘러 이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청량 장면은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볼 때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량줄이라는 것은
당시에 건축에 사용되는 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공사 현장에서 이 측량줄은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책임자가 줄을 잡게 마련입니다.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하는 사람이 줄을 잡을 수도 있지만 본래는 공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 줄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줄을 잡고 어떻게 선을 끊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길의 넓이가 달라진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 이 대통령은 어쩌면 이 나라의 측량줄을 잡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속철도가 생기기도 하고 공항이 들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곧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만나서 북위 38도의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은 선 때문에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 정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수중에 쥐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선을 그어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곳은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도에서 X 가위표를 꺾게 되면 그곳은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 문경에서 가까운 구미 같은 도시, 이 구미 같은 도시는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구미는 그냥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측량줄을 한번 재고 나니까 저 구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업도시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먼저 통치를 시작할 곳이 어디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질문을 받은 자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그의 일을 시작한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앞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그 최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량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내 당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자리에서 실세를 만나야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결정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청량줄을 잡고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줄을 어떻게 튕기며 선을 어떻게 긋는가에 따라 이 세상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다고요? 바벨론에서 5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 인원으로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성읍을 재건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청량줄을 잡고 있는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일들을 바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사회자 역할을 하며 안내해 주던 천사가 어디론가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더니 소년에게 빨리 가서 성곽의 개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확장될 터이니까 이 성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크게 잡으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안내하던 천사가 나간 이유는 그 소년을 따라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이 소년의 일이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소년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 스가랴는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스가랴가 아니라 청량줄을 잡은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하는 주인은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성전이 안고 있는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아주 어린 소년이 큰 빌딩을 지어 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려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만 믿지 않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될 인부들조차도 의심하고 업신여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가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큰 군대를 거느린 분도 아니셨습니다. 새벽에 이사야 53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줄기 같고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지경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왔을 때 아무도 이 소년의 말을 들으려고 않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큰 빌딩을 짓겠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겨서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진정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결국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자극을 주는 데는 인간적인 방법이 유용할지 모르나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효과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인간들에게 반짝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돈의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자, 절대로 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소년이 측량을 하러 나갔다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성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성전은 사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쩌면 마치 소년이 큰 빌딩을 지으려 드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일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소년을 따라가는 다른 천사에게 아주 크게 측량을 하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사람과 육축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도시가 될 테니까 측량을 할 때 아예 최대한으로 크게 측량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말하는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과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전은요, 신약 교회의 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에게 이 복음의 불꽃이 마치 덜불이 번지듯이 번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종이 끄트머리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이 불이 쫙 칼로 가면서 이 종이 전체를 불 붙여 버리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던져지게 될 때 마치 덜판에 덜불이 번져가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의 불이, 복음의 불이 전 세계를 향하여 붙어가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뭐 도대체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의심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건만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며 이곳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이 성령의 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해 들불 번지듯이 번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성령의 불이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 너희가 이 일에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이 일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는 일이요.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한 사람에게 붙은 이 성령의 불길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 번져가듯이 너희가 은혜를 받고 너희가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너희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불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게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을 지을 때 성곽이 없는 성을 짓는다.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적들도 덜끄럽고 전쟁과 난리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이 성곽을 단단하게 세워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곽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희에게 불의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너희를 공격하거나 너희의 삶을 짓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의 삶의 토대를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가정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가정에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과 일터에 이렇게 위험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질병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앞세워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잊어먹게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의 불의 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입는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작은 불이 큰 산을 불태우듯이 이러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될 때 성전의 건물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성령에 불이 붙은 사람들로 무장하게 될 때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불과 성령의 불을 붙여가시는 하나님 일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의 성각이 되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꼭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의 권세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뼈